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1절 2절 간주하고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안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우리 간주하고 1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우리 1절 다시 부르고 아멘으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에서 세 개의 못,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1절, 2절 간주하고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정결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찬송가 우리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1절 2절 그리고 간주하고 3절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아름다운 은혜의 찬양 시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러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아멘. 인공위성에서 한반도를 밤에 한국 남북을 한반도를 밤에 찍은 사진을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섬찟한 기분이 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뭐 다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남한은 밤인데도 전부가 환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이 전기불로 밝혀져 있습니다. 아주 대조적으로 그러나 북한은 새까맣게 어두운 세상으로 보입니다. 마치 이 남한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와 그냥 그 북쪽으로도 바다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시커멉니다. 그 북한의 북쪽으로 중국이 있고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는 블라디보스톡 그 소련의 러시아의 제일 남쪽 극 부분이 한국과 북한과 붙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다 환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환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남한도 그렇고요. 근데 북한 땅만 그 중심에 아주 시커먼 어두움으로 보입니다. 물론 전력 절약으로 그렇기도 하고 대도시 외에는 이 전력 개발 자체가 남한 비해서 미개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전력 경제만이 아니고 정체상, 이 폴리티컬 시스템상, 종교 자유상, 인권과 전반적인 퀄리티 오브 라이프 이런 것에 대한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차가운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새텔라이트에서 찍은 사진이 그곳만 시커멓게 보이는 곳, 이것을 보면서 더 드라마틱하게 볼 때마다 아주 섬찟하게 놀라게 하는 이미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갖가지 고난을 겪으시며 세상은 어두워져 왔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온 세상은 정말 새까만 시커먼 밤과 같이 어두움의 세상으로 바뀐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4절을 보게 되면은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해가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어두움으로 덮이는 이 장면,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는가 생각을 좀 깊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죽이는 세력이 만연한 상황이라면 그 세상은 그 옛날이나 오늘이나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교회와 성도가 빛의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그 빛과 반대가 되는 어두움이 만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마치 그날 그 시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마치 온 세상을 밝혀주는 햇빛마저도 빛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무지를 햇빛마저도 참아 볼 수 없어 자취를 감추는 것 같은 이런 어두움이 세상을 덮게 됐다는 거죠. 아무튼 그 장면과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어두움이 세상을 덮는다면, 그리고 그 뒤의 이유,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사형해서 덮인 어두움이 세상을 덮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실 그렇게 대단한 상상력이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나 세계의 곳곳에 그런 어두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소위 전력이 풍부해서 경제와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풍부해서 이 새텔라이트 사진으로는 밝아 보이는데 사실은 그 사회의 내막이 많은 어두운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들이 지금 지구상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의 정치적 혼란이라든지 더욱이 현재 팬데믹은 온 세상을 조금 어둡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우리가 사는 미국도 이렇게 밝은 나라가 말이죠, 좀 어두워졌다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도 하루 걸러 한 번씩 뉴스로 들려오는 총격 사건들,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너무나도 이 가슴이 덜컹 내려앉고 놀랍니다. 그리고 소수민족 차별, 헤이트 크라임들이 연이어 있는 것 요새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가주도 잘 아는 길, 잘 아는 동네를 오랜만에 지나가게 되면 그곳에 옛날에 보지 못했던 모습, 이 홈레스 타운이 형성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홈레스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적어도 우리가 살아온 지난 10년, 20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에 많이 세상이 어두워졌다. 한탄 안 할 수 없습니다. 교계마저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빛, 복음의 등대가 돼야 할 텐데 때로는 본의 아니게 어두움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곳이 많아진 세상에 어두움이 많이 보이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 부탁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이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는 세상의 어두움에 참여하는 자들은 되지 말라 하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모든 어두움의 일들에는 참여하지도 말고 오히려 그거 보이면 책망하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인 빛으로 살고 빛 가운데 살고 빛을 비치우는 삶을 살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직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으로 사는 길 밖에는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사순절 계절에 세상의 어두움을 다 드러내시고 온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를 깊이 묵상하며 이 십자가 사건은 진행형으로 또 우리가 주석을 덧붙일 이유가 있습니다. 구세주의 빛이 오늘의 교회와 성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사는 가운데에 오늘의 세상의 어두운 곳에 어두워질 때에 빛을 발하는 삶을 다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하신 교회와 성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특권이자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지만 또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책무를 맡긴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의 휘장은 성전의 Holy of Holy이라고 거룩 중에 거룩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여긴 그 중심적인 공간, 이 공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공간과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과 막아버리는 휘장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공간은 대제사장 외에는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들어가면 죽는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직접 만나 뵐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홀리 커뮤니언, 아무나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유대교에서는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었고 꼭
누구 좀 성스러운 사람, 성스러운 위치가 돼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까지도 그렇게 믿는 기독교 교단도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포함이 된 주류 교단들마저도 이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좀 더 그렇기도 합니다. 이 교리적으로 그런 것을 믿는 것은 아닌데 정서적으로 그렇게 믿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 뭐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 뭐냐. 또 누구를 통해서 나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내가 그냥 직접 드리는 것보다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 받아 주실 것 같은 그런 정서. 이런 것을 사람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가능케 한 일이 무엇인가? 왜 여기서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게 도대체 어떤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았던 휘장을 걷어버리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나와 하나님을 뵙고 예배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늘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이게 곧 하나님의 마음이시라고 하는 복음을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선포하신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다 내게로 그저 직접 아버지라고 사도 바울의 말을 빌어서 아빠라고 부르고 여겨서 아무 때나 누구나 다 나와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온 인류 역사상 사람이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훤히 볼 수 있는 사건이 된 겁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이 46절이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지금 여기 누가복음을 읽었죠.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다른데 거의 비슷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유일하게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어를 보게 되면은 사실 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번역하는 가운데에 그 원어의 단어의 뜻이 내포되어 있고 좀 더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여기에서 쓴 것이 큰 소리로 불러라고 하는 표현인데 바로 그 표현이 히브리어에서는 또는 이 헬라어에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또 쓰여지는 단어였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큰 소리로 불러 It is finished라고 한 그 말씀 자체가 그냥 동일하게 같은 말씀을 한 것을 이 사복음서에서는 조금씩 다르게 번역을 해서 여기에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이 되기 위하여 오신 그 목적, 세상의 구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는 모든 어둠과 무지와 죄와 악과 죽음, 이 모든 것을 다 이기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셨다. 이 표현을 사복음서는 함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기록, 이 선언을 하셨다고 기록을 하면서 아버지여, 나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I am coming home 하면서 숨을 거두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6절 다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라고 그랬는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시고 종국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시는 고난이 됐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고난을 자신도 다 이기셨고 온 인류를 위해 다 이기셨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이 어두움 저편에 아버지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시고 맞이하시는 모습을 확신하며 승리의 외침을 부를 수 있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동시에 이 외침, 이 승리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죽음 위에도 승리를 선언하는 외침이기도 한 겁니다. 할렐루야. 정리를 좀 해볼까요? 44절 다시 읽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라고 그랬어요. 해가 빛을 멈출 정도로 어두워진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는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세상의 무지, 사람들의 무지, 종교계의 무지로 인해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과 홀리 커뮤니언을 모르고 억압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예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거기에 이른 모든 고난은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세상의 불멸의 빛이 생명의 빛, 용서의 빛, 하나님과의 화해의 빛이 되신 것이고 교회와 성도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빛을 살고 반사하는 복음의 등대 역할을 어두워진 세상의 빛의 자녀, 빛의 대사의 삶을 잘 감당해 주기를 부탁하시는 메시지이기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5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읽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요. 제일 첫 문장부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의 제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또 마태복음에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부자라고 라는 말도 또 덧붙였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존귀한 공회, 이 산헤드린의 위원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히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자기 소유의 무덤을 예수께 내주었고 모든 장례를 엄숙히 아주 리스펙풀하게 다 잘 치러야 한다. 또 그렇게 해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여기 보면은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6시가 낮 12시거든요. 예, 해 뜰 때부터 몇 시라고 하는 것은 이 아침 해 뜰 때부터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시간이 지난 다음이 제6시가 낮 12시고 제9시가 언젠가 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그때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범죄인들이 십자가의 사형을 받았을 때에 보통 사람들과 같이 장례가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들에서 아무 예식이 갖추어지지 않는 이런 자격이 없는 존재로 죽어가는 가운데에도 그렇게 여겨졌다고 하는 거죠. 보나마나 예수님이 그런 형편이 되신 거예요. 왜 이럴 수 있겠는가?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이 유대교의 산헤드린의 위원이기는 하지만 조심스러운 삶이기는 하지만 바로 여기서 정말 해 지기까지 지금 3시간 남지 않았습니까? 오후 3시인데 6시면 그러면 금요일에 돌아가셨는데 금요일 해지는 시간부터 뭐가 시작된다 그랬죠? 그렇죠.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날부터 그 다음 날 24시간 지난 해지는 시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유대교에서는 아무 일도 하면은 안 되는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를 치러 드려야 될 텐데 그냥 바깥에 내버려 두어서 이게 도무지 용납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무덤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다 거기에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2-3시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이것을 다 해냈다고 하는 말이죠. 이게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착한 예수님의 제자로 소개된 말 맞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도 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순간에 참 훌륭한 모습을 보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그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훌륭한 때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고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에 비추어서도 더 부끄러운 모습들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다윗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모든 사람들 2가지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얻는 메시지를 우리 자신을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의 자신을 발견을 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훌륭한 모습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을 소개한 그 몇 가지 형용사만 보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주석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착한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말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거죠. 좀 아쉬운 마음이 있다는 거죠. 공회원 산헤드린이었으면 또 모든 공회의 사형죄 판결에 이런 과정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중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르규멘트가 있었고 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다음에 빌라도로 데려가가지고서 거기서도 또 아르규멘트가 있었고 그런데 그 중심에 있었던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믿는 바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커뮤니티가 이미 다 결론을 정해놓고 이 사람은 죽어야 하는 것이다. 이미 다 결론을 지어놓고 재판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이미 정해놓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짐작이 가시죠? 예수의 장례를 제대로 치운 것은 훌륭한데 공회의 모든 예수의 사형을 전개한 가능케 한 배신과 모략과 이 광청했던 것 빌라도에게 이 모든 공회의 사형죄 판결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이면 예수님의 마음속에 나는 예수의 제자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 주위 환경의 커뮤니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그래도 왜 이 시간까지 가만히 있었냐고 하는 거죠. 세상이 점점 예수님의 재판, 그 고난주간 지내오시는 가운데 점점 더 어두워지는 그 과정 속에
큰 영향력의 위치와 음성을 가진 사람이 왜 입을 다물고 있었을까? 이게 아쉽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이 아리마대 요셉의 성격을 조금 밝혀주는데, 예수의 제자 맞는데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secret, 아주 비밀 크리스찬으로 산 경우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적어도 그 공회의 환경 속에서는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조금이라도 혹시 알려질까 봐 두려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의 고난, 예수의 십자가는 물론 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었지만 예수를 죽인 인간의 무지는 죄였습니다. 배신, 예수를 죽임은 죄였습니다. 어두움 사건은 하나님이 그 어두움을 승리하신 것이고, 세상의 그리스도 바깥의 현황에 어두움을 드러내신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그 어두움을 끼치는 무지와 배신과 예수를 죽인 죄, 이 인간의 죄, 세상의 죄, 이 죄는 죄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거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죄와 종교의 배신과 광청이 예수를 죽였고, 그것이 매우 어두워졌는데 빛이 된 예수의 제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왜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었느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가 재판받으실 때에 내 입을 왜 열어서 그 어두운 곳에 빛이 될 수 없었던가 라는 거죠. 이게 아쉽다는 것. 다시,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적어도 오늘의 성도, 오늘의 교회에, 특히 사순절 계절에 분명한 도전이 되고 메시지는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된다고 하는 것, 빛인데 소금인데 그 삶의 내용이 어떠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 충분히 이 두 가지 말로 설명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순절 5째 주간을 맞이한 교회 성도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알았던 어두움들을 팬데믹과 아울러 정치 세계의 사회의 질서와 안정감의 리더십을 제공해 줘야 할 위치인데 불안의 어두움을 끼칩니다. 교회의 콜링, 성도의 콜, 성직자의 소명은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이것인데, 생명의 빛, 진리의 음성, 참된 도덕과 윤리의 길이 돼야 할 사람들이, 이 길을 밝혀주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될 때도 있습니다. 사순절은 새로운 다짐의 계절입니다. 무슨 다짐이냐? 예수의 빛이 되심, 예수의 생명의 길 되심, 예수의 진리 되심의 흔적을 내 몸에도 담는 계절입니다. 어두움과 불안과 타락과 죄와 악을 물리치시는 예수의 오늘도 열심으로 일하시는 그 일에 동력자가 되고자 다짐하는 계절이 사순절 계절입니다. 사순절은 새로운 기도의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사회의 리더십이 하나님의 동력자다운 리더십으로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고, 모든 해와 악과 유혹과 시험과 우상으로 휩싸인 현 세대, 그리고 타락과 도덕의 붕괴로 시달리며 인종차별, 인종주의,
증오 이런 것으로 말미암는 많은 상처를 지니고 사는 커뮤니티와 개인의 삶, 특별히 세상이 이런 데로구나 보여줄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지금 자라면서 비관으로밖에 볼 수 없는 지금 자라난 세대에게 희망을, 세상은 이런 것보다 나은 곳이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오늘의 기성세대, 현재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여야 하는 계절이 또 사순절 계절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선한 용기, 선한 싸움의 계절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 속에 아쉬움이 한 가지 있었던 것과 같이 진리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소망하고 복음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는 세상의 악과 부정과 타락을 보게 되면 내게 좀 위협적인 상황이라도 기꺼이 진리와 자유의 음성, 생명과 소망의 음성, 정의와 사랑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계절이 돼야 하는 겁니다. 이런 작심이 있는 계절이 곧 사순절 계절입니다. 빛의 자녀, 빛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아 나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붙들어 끌어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도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붙잡아 오늘 사회와 교회의 불안과 어두움과 붕괴된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아 끌어당기는, 거기에 하나님의 빛을, 생명의 빛을, 회복의 손길을 선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새 힘과 용기로 예수께서 이미 저 십자가상에서 다 이기신 주 예수 안의 빅토리, 거기에 넉넉히 동역하고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두움과 불안과 악은 내 삶에서도 또 내가 가는 곳마다 또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빛으로 평강으로 감사로 새 소망의 노래로 다 바뀌우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세대에 또 이곳에 허락하여 주신 교회와 또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그저 자칫 잘못하면은 예배 드려야 할 때에 예배 드리고 말씀 공부할 때에 말씀 공부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 가지고 나오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순절 계절에 우리로 더욱더 예수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누구로 만들어 주셨는지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내 삶을 통하여 꿈을 품으시는 그 모습대로 변모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러 주셨으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 2000년의 사건이 오늘도 세상에 어두운 곳은 많고 오늘도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그곳마다 달려가 밝혀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펼쳐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모두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며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족한 모든 것은 다 채워주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의 환경에 어두움은 다 거치도록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잘 믿고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 물론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계절에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음성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해 가시는 그 일에 길 잃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하겠는데 어두움이 확장되어야 가는 곳이 너무나도 많아진 이 세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등대 역할을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하나님의 평화의 역사에 동력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주님의 부탁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죽음을 거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부활의 영광을 이루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부활에 우리 모두도 동참하는 기쁨도 누리지만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크신 뜻대로 더욱 온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그 역사가 더욱더 능력 있게 힘차게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을 가지기가 참 힘듭니다. 절망하기가 더 쉽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어보면 이 세상은 참 편하고 밝은 곳이구나.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늘 안정감이 있고 항상 모든 것을 하는 중에 어디를 가든 누구와 함께 있건 우리의 마음속에 편안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종종 불안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습이 그렇게 어두워진다 하더라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성령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충만케 채워져서 나의 영의 눈은 더욱더 밝게 뜨여져서 여전히 세상의 아픈 곳, 어두운 것 다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지키시고 하나님 뜻대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신실한 오늘 세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가 기도를 하듯이 우리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졌든지 마음이 어둡고 아파졌든지 가정환경 또 내 삶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에 내가 참 낙심이 되고 어려움에서 헤쳐나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교우들 있습니까? 이 저녁에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덮어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그 마음이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의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